평생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나요? 용서는 어렵고 미움은 쉬운 이유 알고 계신가요? 왜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답답할까요? 오늘은 미움은 어떻게 놓는가, 부처님은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셨는가에 대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서 가시를 빼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부처님이 말한 분노의 정체를 알아보겠습니다. 분노가 뭘까요? 화나는 감정이에요. 누군가가 나를 해쳤다고 느낄 때 올라와요. 부당하다고 느낄 때 생겨요. 하지만 부처님은 분노를 다르게 보셨어요. 분노는 상처받은 마음의 방어라고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화를 낼 때는 이미 상처받았어요. 무시당했거나 배신당했거나 거절당했어요. 그 상처가 아파요. 그래서 방어하는 거예요. 화를 내면서요. 분노는 상처를 가리는 겉옷이에요.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스스로를 먼저 태우고 남을 태운다. 분노가 불이에요. 타오르는 불이죠. 누구를 태울까요? 먼저 나를 태워요. 분노하는 사람이 먼저 괴로워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파요.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어요. 나를 먼저 해치는 거예요. 그 다음 남을 태워요. 관계를 해치고 사람을 멀어지게 해요. 분노는 상대보다 나를 가장 먼저 해치는 불이에요. 이게 불교적 해석이에요. 이제 왜 오래된 미움이 사라지지 않을까를 알아보겠습니다. 시니어 세대는 특히 이런 경험이 많아요. 가족 갈등이 있어요. 며느리와의 갈등, 자녀와의 갈등, 형제와의 갈등이요. 며느리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요. 자녀가 나를 소홀히 대한다고 생각해요. 형제가 나를 배신했다고 믿어요. 이 감정이 쌓여요. 돈 문제로 인한 감정도 있어요. 재산 분할에서 불공평하다고 느껴요. 형제가 더 많이 가져갔다고 생각해요. 자녀가 돈만 원한다고 느껴요. 이런 감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젊을 때의 상처가 나이 들수록 선명해지는 이유가 뭘까요? 시간이 지나면 잊혀야 하는데 오히려 더 선명해져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면 생각할 시간이 많아요.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요. 그때 옛날 일이 떠올라요.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죠. 또 나이가 들면 감정이 더 강해져요. 억눌렀던 감정이 올라와요. 젊을 때는 참았는데 이제는 참기 힘들어요. 미움이 반복 재생되는 마음의 습관 구조가 있어요. 한번 미워하면 계속 미워하게 돼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감정이 올라와요. 비슷한 상황이 오면 과거의 미움이 되살아나요. 이게 습관이에요. 마음의 패턴이죠.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감정은 마음이 만든 헛개비이다. 감정이 진짜 같아요. 미움이 정당한 것 같아요. 하지만 헛개비예요. 마음이 만든 환상이죠. 실제로는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40년간 형제를 미워했던 72세 남성 이야기입니다. 박철수 할아버지는 72세입니다. 할아버지에게는 형이 있었어요. 2살 위였어요. 40년 전 일이에요. 할아버지가 32세였을 때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유산을 남기셨어요. 땅과 집이 있었어요. 형제가 나눠 가져야 했어요. 할아버지는 생각했어요. 반반 나누자. 공평하게 하자. 하지만
형은 달랐어요. 형이 말했어요. 내가 장남이니까 더 많이 받아야 해. 할아버지는 억울했어요. 왜 장남이라고 더 받아? 공평해야지. 형제는 다퉜어요. 결국 형이 더 많이 가져갔어요. 할아버지는 배신감을 느꼈어요. 형이 나를 배신했어. 동생인데 나를 무시했어. 미움이 생겼어요. 형을 보기 싫었어요. 연락을 끊었어요. 명절에도 안 만났어요. 40년이 지났어요. 할아버지는 지금 72세예요. 형은 74세고요. 하지만 미움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형 생각만 하면 화가 났어요. 여전히 배신감이 들었어요. 할아버지는 괴로웠어요. 왜 40년이 지나도 미움이 안 사라지지? 왜 나는 여전히 화가 나지? 어느 날 할아버지는 절에 갔어요. 스님을 만났어요. 스님한테 말했어요. 형을 40년 동안 미워했어요. 형이 나를 배신했거든요. 그런데 미움이 안 사라져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이 물었어요. 40년 동안 미워하면서 누가 제일 괴로웠나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제가 괴로웠죠. 스님이 물었어요. 형님은 괴로웠을까요? 할아버지가 생각했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마 별로 안 괴로웠을 거예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40년 동안 할아버지만 괴로웠네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나만 괴로웠어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움은 상대를 벌주는 게 아니에요. 나를 가두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형을 벌주려고 미워했어요. 하지만 형은 별로 괴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할아버지만 40년 동안 괴로웠어요. 미움이란 감옥에 갇힌 거죠.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움의 본질을 보세요. 할아버지는 왜 화가 났을까요? 할아버지가 대답했어요. 형이 더 많이 가져갔으니까요. 불공평했으니까요. 스님이 물었어요. 정말 그것 때문일까요? 아니면 무시당했다고 느껴서일까요? 할아버지가 멈췄어요. 생각해보니 그랬어요. 더 많이 가져간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동생인데 무시당했다는 느낌이 문제였어요. 인정받지 못했다는 상처였어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미움의 밑바닥에는 상처가 있어요. 할아버지는 상처받았어요. 무시당하고 인정받지 못해서요. 그 상처가 미움으로 변한 거예요. 상처를 보세요. 미움을 보지 말고요. 할아버지는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어요. 내가 왜 그렇게 화났을까? 생각해보니 재산 때문이 아니었어요. 동생이라고 무시당한 느낌 때문이었어요. 인정받고 싶었는데 못 받아서였어요. 그게 상처였구나. 할아버지는 깨달았어요. 형을 미워한다고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는 걸요. 오히려 상처를 계속 건드리는 거였어요. 할아버지는 편지를 썼어요. 형한테요. 형님, 저는 40년 동안 형님을 미워했습니다. 재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시당했다고 느껴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미움은 나를 가두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놓으려고 합니다. 형님을 용서합니다. 형이 답장을 보냈어요. 동생아, 나도 미안하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장남이라고 더 받으려 한 게 욕심이었다. 용서해줘서 고맙다. 두 형제는 다시 만났어요. 40년 만에요. 서로 껴안았어요.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는 깨달았어요. 40년간 미움에 갇혀 있었구나. 노은이 자유로워지는구나. 마지막에 남는 건 분노가 아니라 성장과 지혜였어요. 두 번째는 며느리를 미워하며 살아온 66세 여성 이야기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66세입니다. 할머니에게는 아들이 있었어요. 결혼해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좋았어요. 며느리가 착했어요. 할머니한테 잘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 일이 생겼어요. 3년 전이에요. 할머니가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아이 키우는 건 이렇게 해야 해. 할머니 경험으로 알려주는 거였어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별것 아닌 말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말에 상처받았어요.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 경험을 무시하는구나. 할머니는 서운했어요. 그날 이후 며느리가 하는 모든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밥을 해도 맛이 없어 보였어요. 아이를 키우는 것도 잘못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자꾸 지적했어요.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며느리는 불편해했어요. 어머니가 자유 간섭하세요. 할머니는 더 서운했어요. 간섭이 아니라 도와주는 건데. 관계가 나빠졌어요. 며느리는 할머니를 피했어요. 명절에도 일찍 갔어요. 할머니는 외로웠어요. 며느리가 나를 싫어하나 봐. 미움이 쌓였어요. 며느리 생각만 하면 화가 났어요. 3년이 지났어요. 하지만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괴로웠어요. 며느리만 보면 긴장돼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러워요. 하지만 동시에 화나요. 어느 날 할머니는 절에 갔어요. 스님을 만났어요. 스님한테 말했어요. 며느리를 미워하게 됐어요. 며느리가 나를 무시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님이 물었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했는데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이렇게 말했어요. 스님이 물었어요. 그게 무시인가요? 할머니가 대답했어요. 그렇죠. 내 경험을 무시한 거잖아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는 그냥 다른 방식이 있다고 말한 거예요. 할머니 방식이 틀렸다고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할머니는 무시로 받아들였어요. 왜 그럴까요? 할머니가 할 말이 없었어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할머니는 인정받고 싶었어요. 내 경험이 가치 있다고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못 느꼈어요. 그게 상처가 된 거예요. 며느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가 아픈 거예요. 할머니는 눈물이 났어요. 정말 그랬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스님이 말씀하셨어요. 자비 수행을 해보세요. 며느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할머니를 위해서요. 할머니가 물었어요. 어떻게 하나요? 스님이 가르쳐 줬어요. 조용히 앉아서 눈을 감으세요. 며느리를 떠올리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며느리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며느리가 건강하길 바랍니다. 며느리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거예요. 하지만 계속하세요. 하루에 5분씩만요. 할머니는 집에 돌아와서 해봤어요. 조용히 앉아서 며느리를 떠올렸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말이 안 나왔어요. 미운데 어떻게 행복을 바라요. 하지만 계속했어요. 며느리가 행복하길 바랍니다. 며느리가 건강하길 바랍니다.
일주일쯤 지나니까 마음이 조금 풀렸어요. 며느리 생각을 해도 화가 덜 났어요. 2주 후에는 더 나아졌어요. 며느리를 봐도 긴장이 덜 됐어요. 한 달 후 할머니는 며느리한테 말했어요. 저번에 내가 자꾸 간섭해서 미안해. 며느리가 놀랐어요. 어머니 괜찮아요. 할머니가 말했어요. 내가 너만의 방식으로 잘하고 있어.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3개월 후 관계가 좋아졌어요. 며느리가 더 자주 찾아왔어요. 할머니도 편안해졌어요.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미움은 상대를 벌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가두는 것이라는 걸요. 자비수행으로 미움을 놓으니 자유로워졌어요. 이제 불교 핵심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참지 못하면 적은 죄가 큰 벌이 된다. 화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해요. 그때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일이 큰 일이 돼요. 관계가 깨져요. 후회하게 돼요. 화를 참는다는 건 억누른다는 게 아니에요. 알아차리고 다스리는 거예요. 분노는 상대에게 향한 칼이 나를 먼저 베는 원리예요. 칼을 들면 누가 먼저 다칠까요? 칼을 든 사람이에요. 손을 베고 팔을 베요. 상대를 찌르기 전에 나를 먼저 베는 거죠. 분노도 마찬가지예요. 상대한테 화를 내면 나를 먼저 해쳐요.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아파요. 잠을 못 자고 건강이 나빠져요. 미움을 놓는다는 것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해방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요. 미움을 놓으면 상대가 이긴다고 생각해요. 상대를 용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미움을 놓는 건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감옥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상대는 상관없어요. 내가 자유로워지는 게 중요해요. 이제 실전 적용 수행법 5단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분노 알아차림. 분노가 올라왔다. 이름 붙이기를 하세요. 화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 바로 반응하지 마세요. 먼저 알아차리세요. 아, 내가 지금 화가 나는구나. 분노가 올라왔구나. 이렇게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소리내서 말해도 되고 마음속으로 말해도 돼요. 분노가 올라왔다. 이렇게만 해도 힘이 줄어들어요. 분노에 휩쓸리지 않게 돼요. 둘째, 감정 타임아웃. 호흡으로 10초 멈춤을 하세요. 분노를 알아차렸으면 멈추세요. 10초만요. 숨을 쉬세요. 천천히 깊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들이쉬세요. 6, 7, 8, 9, 10. 내쉬세요. 10초 동안 숨만 쉬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숨만 느끼세요. 10초가 지나면 분노가 조금 가라앉아요. 이성이 돌아와요.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셋째, 나도 그럴 수 있었다. 수행을 하세요. 이건 상대를 이해하라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여지를 주는 수행이에요. 상대가 나를 화나게 했어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나도 그럴 수 있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다. 나도 모르고 상처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열려요. 상대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지를 주는 거예요. 단정하지 않는 거죠. 넷째, 자비문 낭독을 하세요. 자비문은 짧은 자비 구절이에요. 미운 사람을 위해 읽는 거예요. 이렇게 읽으세요.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해요. 미운데 어떻게 행복을 바라요. 하지만 계속 읽으세요. 진심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소리로 읽기만 해도 마음이 조금씩 바뀌어요. 미움이 줄어들어요. 5째, 법구경 1구절 외우기 수행을 하세요. 법구경에서 한 구절을 외우세요. 분노가 올라올 때 자동으로 떠오르는 문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 구절을 추천해요. 분노는 스스로를 먼저 태운다. 또는 이 구절도 좋아요. 화를 이기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다. 외우세요. 하루에 10번씩 반복해서요. 그러면 분노가 올라올 때 자동으로 떠올라요. 아, 분노는 나를 먼저 태우는구나. 화를 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요. 이 5가지를 일상에서 어떻게 적용할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비문을 읽어요. 미운 사람을 떠올리고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해요. 낮에 누군가가 화나게 해요. 바로 알아차려요. 분노가 올라왔구나. 10초 호흡을 해요. 깊게 숨 쉬면서 진정해요. 그리고 생각해요. 나도 그럴 수 있었다. 저녁에 오늘 화났던 일을 떠올려요. 법구경 구절을 외워요. 분노는 나를 먼저 태운다. 화를 이기는 자가 승리자다. 밤에 잠들기 전 다시 자비문을 읽어요. 오늘 미웠던 사람이 평안하길 바란다고 말해요. 이렇게 하루를 보내면 미움이 줄어들어요. 마음이 편해져요. 추가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용서 편지를 쓰세요. 실제로 보내지 않아도 돼요. 미운 사람한테 편지를 써보세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제 미움을 놓습니다. 이렇게 쓰면 마음이 정리돼요. 감사일기를 쓰세요. 하루 끝에 감사한 일을 적으세요. 미움 대신 감사가 차오르면 마음이 풍요로워져요. 명상을 하세요. 하루 10분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세요. 마음이 고요해지면 분노도 줄어들어요. 스님과 대화하세요. 혼자 풀기 어려운 미움이 있으면 스님을 찾아가세요. 스님은 당신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놓는 방법을 알려줄 수 있어요. 좋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평안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에너지가 전해져요. 미움이 줄어들어요. 주의할 점도 말씀드릴게요. 억지로 용서하려 하지 마세요. 용서는 강요할 수 없어요. 시간이 걸려요. 조금씩 놓으면 돼요. 미움을 없애려 하지 마세요. 없애려 하면 오히려 커져요. 알아차리고 바라보세요. 그러면 자연히 줄어들어요. 상대가 변하길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죠. 상대는 상관없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미움이 또 올라와도 괜찮아요. 인간이니까요. 다시 알아차리고 놓으면 돼요.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움은 그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라 내 마음에 심어진 가시입니다. 우리는 미움이 상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나쁘니까 미워한다고요. 하지만 아니에요. 미움은 내 마음에 있어요. 내가 만든 감정이에요. 상대는 그림자예요. 진짜는 내 마음속 가시죠. 가시를 빼면 아픈 건 잠깐이지만 계속 쥐고 있으면 평생 아픕니다. 가시를 빼는 게 무서워요. 아플 것 같아요. 하지만 뺄 때만 잠깐 아파요. 그 다음엔 시원해져요. 아물기 시작해요. 가시를 계속 쥐고 있으면 어떨까요?
평생 아파요. 상처가 곪아요. 더 심해지는 거죠. 오늘 그 가시 하나 빼는 연습을 시작하세요. 작은 미움부터요. 큰 미움은 나중에요. 작은 가시부터 빼보세요. 오늘 누군가가 화나게 했나요? 그 미움을 놓아보세요. 알아차리고 호흡하고 자비문을 읽어보세요. 작은 가시를 빼는 연습을 하세요. 익숙해지면 큰 가시도 뺄 수 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움으로 미움을 이길 수 없다. 오직 사랑으로만 이긴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어떻게 될까요? 미움이 더 커져요. 끝이 없어요. 계속 싸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랑으로 갚으면 미움이 사라져요. 사랑이 미움을 녹이는 거예요. 여기서 사랑은 자비예요.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죠. 오늘 알려드린 5가지를 기억하세요. 첫째, 분노 알아차림. 둘째, 10초 호흡 멈춤. 셋째, 나도 그럴 수 있었다 수행. 넷째, 자비문 낭독. 다섯째, 법구경 구절 외우기. 이 5가지만 해도 미움이 줄어들어요.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일 아침부터 시작하세요. 미운 사람을 떠올리고 자비문을 읽어보세요.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란다고 말해보세요. 어색해도 괜찮아요. 그냥 소리로만 읽으세요. 그것만으로도 변화가 시작돼요. 일주일만 해보세요. 마음이 조금 더 가벼워지는 걸 느낄 거예요. 한 달 하면 확실히 달라져요. 미움이 줄어들어요. 3개월 하면 삶이 바뀌어요. 평안이 찾아와요. 기억하세요. 미움은 독약입니다. 마시는 사람은 나예요. 미움을 품고 있으면 나를 해쳐요. 상대는 괜찮을 수 있어요. 독약을 버리세요. 미움을 놓으세요. 자비로 채우세요. 그러면 건강해져요. 마음이 맑아져요. 평생 미워한 사람이 있나요? 40년, 50년 미워했나요? 이제 놓을 때가 됐어요.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오늘부터 가시를 빼세요. 하나씩요. 천천히요. 작은 미움부터 놓아보세요. 그러면 큰 미움도 놓을 수 있어요. 자유로워질 거예요. 이 영상이 마음의 평안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나눠주세요. 어떤 미움을 놓았는지, 어떻게 자유로워졌는지 들려주세요. 주변에 미움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길 바랍니다. 함께 미움을 놓고 평안을 찾아가요.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